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경건을 보이고 계신가요? 참된 경건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이 야고보는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된 경건을 보여라. 참된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보여야 할까요? 그 보여야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참된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참된 경건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참된 경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딱 보면 알아요. 그게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은 참된 경건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환난이 오는데 투덜대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 안에 참된 경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시험 너희들이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기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온전케 한대요.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난이 올 때 어떤 자세로 그 환난을 맞이하시나요?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환난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환난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런 능력 주세요. 환경 바라보고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참된 경건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참된 경건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낮은 곳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항상 겸손하라는 거죠. 자기가 낮아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비천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한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믿음 때문에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많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유혹이 올 때 있는데 그 유혹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참된 경건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혹이 오는 것은 그 유혹은 우리에게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죠. 탐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세상 것을 쥐고 싶은 거예요. 세상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인내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경건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된 경건을 보이는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 무엇을 여러분들,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가 얘기할 때 이것은 당시 헬라에 많은 토론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토론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 반드시 대화를 나눌 때에 바른 말을 하려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관심이 딴 데 있어요. 딴 데다 집중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길지도 않은 시간에 막 시계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관심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다른 데에 관심을 두면은 그 말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고 어떤 목적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잘 듣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듣기를 속히 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 그것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조리 있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를 알게 되어지죠.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정말 그런 상태에서 바른 대답이 나올 수, 절대 바른 대답이 나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봐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 말은 더더욱 그렇다고 그러죠.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앞에만 딱 듣고서 그 다음에 얘기한 급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 듣고, 그래서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좀 더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들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들려오는 소리 얼마나 많아요. 설교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려오죠. 라디오만 들면은 집에서든 뭐 차 타고 가든 어디서든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지만은 또 그 외에 세상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내가 세상의 것을 자꾸 들으면 나는 어디로 향하겠냐?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내가 듣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요. 내가 말씀에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자동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할 때 잘 봤었죠? 비유의 씨 뿌림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씨 뿌림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독작밭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시밭에 또 하나는 옥도에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씨는 옥토에 떨어진 씨만 맺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도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또 가시밭에 떨어진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듣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을 들으면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가시 덩굴과 같이
또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결심, 그런 각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듣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광야의 삶의 모습을 참 그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때마다 큰 은혜가 돼요. 그들에게는 참 아픔이 되어지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길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이자 그들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살아가기는 하나 멸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케 되어질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지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어요? 이전보다 우리가 많이 변화되어졌나요? 이전보다 우리가 놀라운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서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히 듣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듣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 그냥 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말들이죠. 불평의 말들이죠. 불평의 말들, 악한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귀는 2개나 두었고 입은 하나 두었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듣는 것은 더 많이 듣고 잘 들으면서 그러면서 말하는 것들은 골라서 선한 말들을 덕이 되는 말들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 무엇을 말을 하고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에 귀를 많이 기울이시고 계신가요? 세상의 것에 귀를 많이 기울이면 세상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하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더디하라는 거죠. 아주 하지 말라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내는 것이 모든 성내는 것이 어떨까요? 성내는 것이 정말 죄일까요? 모든 성내는 것이? 모든 성내는 것을 죄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몇 군데를 찾아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죠. 두 개의 돌에다가 새겨놓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 직접 새겨주셨다고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난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막 그 모세 그 영화를 보면은 뭐 불로 막 이렇게 새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새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새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게 새겼는지 아니면 얼마나 깨끗하게 새겼는지 다 보고 싶고 어떻게 얼마나 큰 돌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참 보고 싶은데 그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참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받았다고요. 받은 그 두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해서 그걸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렇게 분노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디에서 보나요? 예수님의 분노도 있고요. 예, 맞아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외치시는 말,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리고 또 구약에서 보면은 그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전하고 올라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죠. 발락이.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그를 저주하지만은 저주를 하나님이 멈추게 못하게 만드셔요. 그의 입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말하게 하죠. 그러자 이 발람의 계획이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발람이 거기서 멈추지는 않았어요. 다시 이 모압 여자들,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 바알 볼에게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같이 함께 그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데에 참여하게 만들고 함께 예배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저지른 그런 두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태양을 보고 그들의 목을 다 매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연병이 나서 연병에 의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모여온 여자를 데리고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와서 그 여자하고 또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창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을 배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는 그 모습에 너무도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비느하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자 이와 같은 분노를 참지 않냐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왜 너는 살인을 저지르느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질투를 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세요. 비느하스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너와 내 자손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축복을 하세요. 정말 이런 분노는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노가 사실은 성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분노를 내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에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해 보시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나요? 근데 큰 것, 대단한 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에도 그 작은 것들,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서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분을 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을 혹시라도 냈다면은 이제 에베소서에 같이 그 분을 지도록,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풀어야 되죠. 정말 분을 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을 내야 돼요. 이 야고보도 같은 경우도 정말로 그가 화가 난다면은 지금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너희들이 진정한 참된 경건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듣기를 정말 속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을 절제하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도 절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며, 그리고 성내기를 우리가 더디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분내할 부분들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참된 경건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참된 경건을 보이고 있는 부분, 보이려면은 해야 할 부분이 21절 한번 보시죠.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려야 돼요. 여기에 버려야 할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것들은 말하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참된 경건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데 그 말씀들 보면 거기에도 그러죠. 위의 것을 우리가 찾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찾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땅의 것들을 죽여야 돼요. 땅의 것을 버려야 돼요. 육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옷은 그렇게 입을지 몰라요. 더러운 옷 가운데에도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러움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로움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고 계신가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새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과 미련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새 옷을 입지 아니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이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걸림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큰 감동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꺼림칙한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있나요?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기쁨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좀 쉬는 게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 주어진 날들을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것이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겠죠.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면 이제 행함으로 나아가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 자리에만 계속 있을 때는 우리의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도 속고 있지 않나? 우리가 보여야 되죠. 그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비유를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거울로 비교를 하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 거울 보고 오셨나요? 보셨죠?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더 많이 봤을지 모르고, 남자들은 이제 마지막 옷 입고 나올 때 혹시 잘못된 것을 입고 오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저도 거울을 본다고는 봤는데 잘못 봤어요. 그냥 괜찮거니 하고 왔는데 보니까 잘못 입고 왔어요. 아래오가 달라요. 똑같은 색이 비슷해서 아래오가 같은 건 줄 알고 입었는데 그건 안 보이더라고요. 거울을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난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속고 있고 잘못된 것을 온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25절 보세요.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는 사람,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듣고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실천한대. 거울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봤으면은 그것을 고쳐 나간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은 우리가 고치기 위함이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함이 바로 거울을 보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서 고치지 아니한다면은 이 거울을 왜 보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헛된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헛된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의 경건이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 하나가 그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 해야 할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런 경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고아와 과부는 계속해서 구약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곁에 고아와 과부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들은 가장 사실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자기의 주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대변해 주지 않냐면은 그들의 주권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꼭 고아들, 과부들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봄이 없다면은,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약자들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편벽되게 그들의 주장을 그냥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그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냥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에 보면은 세속에 우리가 물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세속에 물들지 말래요. 세상 가운데 빠져 살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야 할 때쯤에 이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부터 한번 보시죠.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네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세상과 이제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신 것처럼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장도 한번 보세요. 그 옆에 16장 33절 말씀 보세요.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그렇지만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너희들도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17장도 한번 보시죠. 17장 14절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조금 더 가서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내가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속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처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 가운데 빠지거나 세상을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배에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막 배를 지어서 철로 아니면 나무로 잘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물이 다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국 배는 잠길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멸망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해서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축복이죠.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이 기다려야 되죠.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날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준비가 없어요.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환난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으로 주 앞에 서 있나요? 이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들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 앞에 그렇게 서서 주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 앞에 우리가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살고 계신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정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그 듣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절제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한 말들을 행하되 악한 것들, 불평하는 것들, 또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은 다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더러운 데로 들어가고 토한 것들을 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만은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속화되어진 사람의 표본으로 보여주시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